고린도 후서 하늘에 이끌려간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왜 이끌려간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리고 하늘의 의미를 모를 때 이게 희한한 사건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엘리야, 에녹 그렇게 쓰는데 내용으로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의미만 풀어지면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은 금방 풀리겠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라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럽니다. 환상할 때 옵타노마이 이럽니다. 환상 그리면 우리는 환상으로 가요. 본다 이런 뜻입니다. 불식간에 환상을 본다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을 말하리라. 주를 말한다는 거거든요. 주에 대해서 주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주에 대해서 어디 기록해 놨어요? 우리 마음감과 성경에 기록을 해 놨다. 지금 요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9장 19절에서는 하늘에서 보았다 이럽니다. 하늘에서 뭘 봐요? 하늘에서 여러분 뭐 보시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힌 사건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늘이라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받은 우리가 있는 내용들을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을 하늘에 앉혔다 이럽니다. 이 하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사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럽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뭐예요? 환상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신 것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하늘에서 누굴 봤냐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 보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 얘기를? 그럼 또 계시는 무엇이냐? 환상과 계시.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것을 내가 말하리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계시하면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계시 깨우쳐 보여줌 종교 일반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신이 가르쳐 준다 이거죠. 어느 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뭘 가르쳐 주는 거냐고. 무당이나 점술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구원의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디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해서 그 뜻을 잘 알아내지 못해서 이 계시라는 단어 아포칼립시스 이 단어가 나타나다, 후건, 없다, 감춰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는 거예요. 뭐가 감춰져 있다 이런. 구약으로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뚜껑을 덮다.
그리고 초막절 이런 단어. 한쪽만 풀어지면 구약까지 다 풀어져요. 지금 보시는 게 헬라어, 시브리어, 헬히사전, 그리고 거꾸로 보면 히헬사전 이렇게.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라고는 여기 계시록, 요 밑에는 계시라고 쓰고, 근데 요 위에는 뭐라고 썼어요? 누가복음 2장 32절.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방의 의미를 찾아가시고요. 이방의 반대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 비춘다 이런 의미로 할 때 비춘다에 뭘 비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감으로 하면 빛을 비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왔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에다 뭘 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방에 빛을 비치는. 이 빛을 알아야 비춰주죠. 계시가 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어느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피조물 된 상태가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피조물인 가지, 영접한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사람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을. 열매를 맺은 것.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이 하는 것은 이방에 비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우리가 빛을 비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사람에게 빛을 비치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여줘서 우리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저는 있어요.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방의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복음 전하는 내용이죠.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해준다, 이게 더 맞겠죠. 그래서 오늘 읽는 게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죠. 위에 환상과 계시.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계시고 비밀을 알게 했다 이럽니다. 계시와 비밀은 같습니다. 비밀이라는 내용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계시, 이게 뭐야?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와 비밀은 의미로 기록되어졌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이가 뭐 깨닫나? 아,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깨달아졌어. 그럼 성경 못 알아 기록해놔요. 기도 잘하고 신령한 사람이 최고지. 그러면 성경을 볼 일이 없잖아요. 다 생각해서 얘기하면 돼요. 특히 그렇게 예언하는 분들을 보면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그런 분들 만나시면
성경으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 오이다라는 단어도 알다 보다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얘기가 어디예요? 여기 한 사람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는 사람 얘기예요. 이걸 쭉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봐. 왜? 나 하늘에 못 올라갔거든.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서 하늘에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이걸 보면서 뭘 잊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나 자신이라고요. 나를 얘기한다고요. 이 의미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글자상으로는 읽어요. 문장상으로.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러죠. 하늘의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하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 누구를 앉혔냐고요? 저를, 나를, 여러분들을. 그 하늘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의미를 성경은 다 공간적인 의미를 구원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이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에 있다, 이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의미 이 부분 잘 보시면 좋아요.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루파주 마이, 하이레오 마이 이 부분 여러분과 나눠하면서 했죠. 그죠? 하나님이 택했다. 그것이 하이레오 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보좌. 지금 우리가 하늘 읽었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보좌도 뭐라고 우리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하늘 보좌 이렇게 보좌 이럽니다. 저는 보좌가 100개 있는 줄 알았어요. 11자였더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지금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올라갔다.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하루파조마에 똑같이 씁니다. 이 낙원이 하늘이고 이 낙원이 하늘이면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어가서 4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넷이 만나는 내용 있죠? 이 내용도 이 의미에서 보면 둘이 넷이와 빌립이 물에서 올라왔다. 뭐예요? 세례받았다 이 의미로 보시면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 그래서 여기 주의 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근데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콜론을 찍어놨습니다.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이 주어겠죠? 다음에 이 몸을 하늘로 바꿔놓은. 근데 한글은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먼저 쓰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뒤에 썼어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줘야지 원문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콜론을 계속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이 몸을 하늘로 바꿔주는 거예요. 몸 안에 있을 때하고 몸 밖에 있을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밤의 석상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늘 안에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의미를 사도행전 9장의 의미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보여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겁니다. 또 성경에서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몸이라는 단어. 왜 몸을 얘기하는지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라고 그러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에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몸이 될 수 있는 몸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1년 후에 물세례 받죠? 교회 나간 순간. 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이 사실은 세례 받은 순간입니다. 왜 물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세례받아 한 몸이 돼요. 몸의 의미는 영접의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한 몸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은 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받았지 몸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한 몸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어지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4절에서 내가 하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늘에 이끌려간 자. 내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14년 전 그 영접할 때 잘 몰라요 이것을. 홀론 찍고 나서 하나님은 아시니 이 하파조마이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3절 4절부터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할 때 여기 오이다를 쓰는데 여기서는 또 모른다. 이런 사람을 내가 아노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부분에 왜?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두 사람. 성경에도 딱 세 사람뿐이 안 써 있거든. 에녹하고 누구야? 엘리야. 딱 세 사람뿐이 없고 현세에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안 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들과 같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이사와 기적을 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근데 불행하게도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 이 부분만 보면 신령한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풀어내는 거예요.
본인의 얘기인데,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하면 내 얘기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대한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나의 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어떨 때는 쌀밥, 어떨 때는 혼합밥, 그리고 어떨 때는 대신 라면, 칼국수. 먹는 거잖아요, 기본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그 모양새가 보여지기는 다 달라요. 근데 그 기본은 하나님 일을, 복음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사람의 이름을 써서 조금씩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항상 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름의 주인공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이 나와 비슷하다 그래갖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놓으면 좀 괜찮은데 그냥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물어. 그럼 넌 무엇 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출애굽해서 아멜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 뭐 그 내용 아시죠? 근데 그 내용에 기도만 하죠. 나가 싸워라 이럽니다. 나와 싸고. 근데 사람들은 손을 올려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그럼 나가서 누가 복음 전할 거예요? 그 의미가 빠져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니라 두 번 얘기하시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늘에.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니라 이런 거예요. 나도 안다 이런 뜻입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딱 이렇게 해놓고 여기 뒤에다 요 콜론이죠? 그 뒤에다 뭐야? 하나님이 오이다 한다 아신다. 구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몰라서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할 일이 없겠죠. 콜론을 찍어서 데오스 오이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을 바울이 여러분은 어느 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고. 한 몸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이끌려갔다. 바로죠, 이러죠. 근데 여기는 낙원에 이끌려갔다. 낙원에 이끌려갔다. 하늘에. 근거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 낙원은 누가 있는 곳이야?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낙원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있대. 너 오늘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겠다 이런 의미가, 생각이라는 의미는 알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낙원의 의미로 이런 의미를 기록해진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옆에 예수가 한 내용을 이 앞구절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 낙원에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다.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낙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 구절을 연결해서 말씀드려요. 3장 18절에서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지혜시고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리스도는 지혜, 생명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은 뭐예요?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밝히 말하지 못한. 자기가 밤의 색상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이 하늘의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 의미가 깨달아진다고 바로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너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나니아가 설명해 준 겁니다. 이렇더니 자기가 여지까지 아는 성경의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다 그게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저 하늘에 스카이만 하늘이라고 봤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날 거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내용을 들으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잘 인지가 안 되니까 말을 잘못 깨닫기는 했어. 근데 입 바깥으로 잘 안 나오는 거야. 사람이 차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 어떤 사람이 구원 얻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차이 말 못한다. 왜? 하늘의 의미와 낙원의 의미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지 않겠다 막 이럽니다. 7절에 가서 우리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지 않아. 계시가 뭐라 그래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힌 사건이 깨달아지고 나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다른 복음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다른 복음 가진 사람들. 야,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않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만나게 했다. 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 복음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 사단이라.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나를 쳐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8절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거예요. 왜요? 이 복음 굶죠. 3일을 굶죠. 40에 가만, 9대를 가만 38대 맞죠. 춥고 배고프죠. 그리고 돌로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죠. 너무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이왕이면 누구나 다 그러잖아. 편하게 복음 전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일이 내게서 안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이런 사건 또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간구 안 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떠나가기를 원해요? 뭐 했는데 이 앞에서부터 7절에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 전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벌어지는 일을 성경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절대 성경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했을 때 이 복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잘 섬겨서 구원 얻게 해줘야 되는데 뭐 예수 믿으면 뭐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3번. 여러분도 삶 가운데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근데 이 3번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해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내가 3번 간구하였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잉태했을 때 이럽니다. 은혜 받은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있는 자 이름 뭐예요? 어떤 행위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가 난 은혜 있는 사람이야 이르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3번 주께 간구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는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했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왜? 강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음 전할 수뿐이 없다.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올라간 자.